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3편입니다. 시편 113편. 우리 1절에서 짧은 시편입니다. 시편 113편에서 1절에서 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1절도 2절도 3절도 세 번이나 여호와의 이름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이런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신 만큼이 여호와의 이름이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한 만큼이 또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셨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무관심하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여호와, 주님, 하나님, 예수님 불러도 그건 호칭에 불과한 그런 의미 없는 말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을 아주 가득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이렇게 읽어야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의미를 가지고 깊이와 너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도 이 찬양하라, 특별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이름만큼 그 찬양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계시가 주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만큼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전달되어서 그것이 감동으로 바뀌는 것이 찬양이다. 그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은 만큼의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반응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도 1절에 보면은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종들아. 왜 여호와의 종들이라고 얘기했을까? 이 여호와의 종들은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가는 즐거움도 있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도 있고 아무튼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신 그대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의 종들이에요. 그런데 그 종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지금 찬양하라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랫말은 헌신된 사람들에게서 나온다.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영감이 떠오를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일회로 끝나지 않고 여기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영원까지 노래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의 종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실 때는 항상 보면은 두 가지의 어떤 차이를 가지고 또한 두 가지의 차원을 가지고 알리십니다. 하나는 굉장히 크신 거시적인 하나님이고 또 하나는 굉장히 그 세밀한 미시적인 하나님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게 참 신비입니다. 이 우주를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우주가 얼마나 넓으냐면은 이 별이 한 은하계를 형성하려면은 1000억 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1000억 개가 있는 은하계가 또 1000억 개가 돼요. 그런 광대한 우주를 지으셨지만 그 하나님이 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거는 하나님만이 가지는 신비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해가 뜨고 하루에 해가 지고 이게 해가 작동하는 것으로만 될 수 있는 사이클인가? 아닙니다. 이 해는 스스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태양계하고 맞물려 있어요. 또 태양계는 은하계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 은하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를 은하수라고 하잖아요. 미리네. 그 은하계는 또 다른 1000억 개의 은하계하고 이렇게
또 맞물려서 그 시스템 속에서 움직여 가는 거예요. 거기에 별 하나만 잘못되더라도 우주가 완전히 그 파괴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몸도 소우주라고 하잖아요. 사람의 몸에 세포가 35조 개나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세포의 하나라도 망가지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병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의 몸도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더더군다나 헤아릴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신 만큼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알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고 있는가. 또 얼마나 그 세밀하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세밀한 그 음성으로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고 그랬거든요. 오늘 뭐 머리카락 몇 개 빠졌겠지만은 그 수도 다 하나님이 세고 계세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럴 만큼 하나님은 이 우연이 없고 필연으로 연결되는 이 세상을 운영해 가고 계십니다. 사실 거기에 또 신비가 있는 것이, 그렇게 하나의 틈새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을 하나님 운영해 가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자유를 누려요. 우리가 뭐 누구 지시를 받아갖고 오늘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것은 우리 내면의 섭리적인 것이고, 우리가 이곳에 걸어 나온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자원해서 나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필연의 그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신비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죄악을 많이 저질러요. 세상이 막 부패하고 썩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체질하실 때,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이게 또 놀라운 신비예요. 참 이런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 뭐 넘치고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근데 우리의 습관을 한번 돌아보게 되면은 우리가 참 우리 입에 달고 다니는 게 불평이고, 달고 다니는 게 원망이고, 달고 다니는 게 불신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지 않고 고작 뭐 좀 크게 생각한다는 것이, 좀 뭐 아파트 좀 한 10억 정도 소유하고 있으면 참 좋겠다. 뭔가 이렇게 보장된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 뭐 대기업에 좀 입사해서 뭐 어느 정도까지 승진해가는 그러한 꿈도 꿀 수도 있고, 또 아이들 넉넉하게 이제 결혼도 시켜서 분가시킬 만큼의 어떤 재산도 갖고 싶고,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큰 것에 어떤 울타리가 아닌가. 또 우리가 작은 것에 대한 반응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밀함은 그런 차원이 아닌데, 우리는 너무나도 협소한, 아주 편협하고 예민한, 남이 그냥 지나가다 한 마디 딱 던진 그 말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건데 내 인생이 그냥 와로로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또 받기도 해요. 몸에 조그만 아픈 것이 딱 찾아와도 나 내일 죽는 거 아니야? 죽음이 막 눈앞에서 어른어른 할 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진다고 하는데, 내 생각 속에는 내가 허락해가지고 참새가 100마리로 떨어져 있고 1000마리로 떨어져 있어요. 상상의 세계 속에서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나의 삶을 그려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알면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거시적인 하나님, 미시적인 하나님. 주변에 요즘 얼마나 정세가 어지러워요. 트럼프가 막 판문점을 휘젓고 다녀도, 또 김정은이 뭐 핵을 100개를 갖든 1000개를 갖든, 정말 우리가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고 어디에다가 우리의 삶에 대한 이 목표를 두고 있는가. 오늘 말씀 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이런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좀 하나님께서 광대한 포물선을 쭉 그려가면서 역사를 써가시는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뭐 북에서 뭐 미사일만 하나 쐈다 해도 막 큐퍼 가가지고 라면 2박스, 막 생수 몇 통, 뭐 이렇게 우리가 그런 정말 본능적인 반응을 보여서야 되겠습니까? 아삽이라고 하는 시편 기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주의 길은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하나님의 길, 광대하신 하나님의 길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끌어가시는, 창조부터 마지막 정말 새하늘과 새 땅까지의 그 역사를 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길이 너무나도 거룩해서 위대한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있는 이 시편 아삽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광대하셔요. 하나님이 위대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커서 내가 그냥 하나님 크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냥 상상으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냥 상상력으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대로 읽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상상하고 느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모시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후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좋은 얘기예요. 별과 같이 좋습니다.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브라함이 지금 품에 안는 자식이 한 아이도 없는 판에 그 약속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냥 상상하라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 한 조각이라도 그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맛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끝까지 동행할 수 있도록 그 조각 같은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삭이에요.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은 앞으로 나타날 것이지만 그러나 그 약속에 대한 맛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삭의 탄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나약한 걸 아시기 때문에 위에서 멀리서 위대한 모습으로 그냥 거하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우리를 찾아오셔서 6절에 너무나도 힘있는 약속이 말씀이잖아요.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신다. 땅으로 내려오시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감찰하신다? 세상의 테크놀로지가 아무리 발달한다 한들 그 테크놀로지가 인공위성으로 살피는 사람들이야 그냥 겉으로 보는 모습 정도일 거예요. 통계를 내봐야 가난한 자들이 20%, 부자가 20%, 아마 이런 확률적으로는 그 분류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살피시는 그런 살핌은 통계를 내고자 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가난한 자도 살펴요. 또한 궁핍한 자도 살핍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또 살펴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 바로 애통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디 인공위성이 사람의 애통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통을 헤아리는 감지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심령이 상한 채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살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여기 그냥 돈 없고 또 궁핍하고 아이 못 낳는 그냥 여자들 다 살펴서 들어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애 낳게 해주시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옛날에도 아니고 앞으로도 아니고 해결되지 않을 채로 인생을 마감할 사람은 수두룩하게 많아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것은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것이 1절에서 얘기하는 바 여호와의 종들 중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을 이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또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예로다가 들어주시는 그러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을 살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살피면 하나님은 종들의 형편을 살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이 동행하는 일을 가능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잠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재물과 영광과 생명? 이게 다 사람들을 다 쫓아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아마 그것 중에 하나는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겸손과 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메워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다. 쫓아가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형편을 살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재물이요 영광이요 생명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겪고 있을 모습이 가난이고 궁핍이고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러한 형편을 살펴서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킨다는 거 재물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신다는 거 8절에 나오잖아요. 영광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임신하지 못한 여자를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생명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좀 대입해 보자면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것을 나중에 살피셔서 우리에게 보상으로 채워주신다고 할 때 주의 종들이 야곱처럼 우선순위를 재물에다 두고 그걸 쫓아야겠습니까? 사울처럼 영광을 먼저 쫓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나 그런 걸 가지고 나의 이미지 관리를 해야 되겠어요? 또 아브라함과 하갈이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을 낳는 인간적인 계획을 세워서 먼저 자식부터 낳아야겠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건만 우리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자기 종의 그 형편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생각하시는 대로 채워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건만 우리들의 우선순위가 바뀔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 보상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는 우선순위가 뒤집힌 삶을 살게 되면 거기에 고생과 연단이 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어울리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어울리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찬양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과 안 어울리는 게 뭔지 아세요? 투자 정보 얻는 거, 승진 계획 세우는 거, 가문 세우는 거, 그런 거 놔둬도 하나님 해주신다는데 왜 그것에 혈안이 돼가지고 그런 정보를 먼저 얻지 못해서 땅을 치고 후회하고, 왜 그래야 됩니까? 내가 승진 계획을 세우면 그대로 승진이 됩니까? 아니, 내 가문이 뭐 내가 세운다고 세워지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 내 말 듣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안다고 하면 위대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거시적인 안목도 갖고 미시적인 안목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시적인 안목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지금 가난하고 지금 줄이고 지금 울고 지금 미움받고 지금 욕을 듣고 버려짐을 당해도 그거 걱정하지 마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완전히 크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그날에 기뻐해. 그날이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이. 네가 욕 들은 날, 너가 버림을 받는 날, 미움받는 날, 울고 싶었던 날, 가난해지고 배고팠던 날, 그날 오히려 기뻐해. 왜요? 너의 상이 크다. 하늘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주시는 안목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또 이 동시에 미시적인 안목도 가져야 됩니다. 어떤 게 미시적인 안목이에요? 땅에서 우리만 그런 형편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형제들과 다른 자매들도 그런 형편에 있어요. 하나님이 미시적인 안목을 어떻게 보였어요? 스스로 낮춰서 천하를 살피시고 당신의 백성의 형편을 감찰하셔서 메워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미시적인 안목을 갖는다고 하면 내가 고생하는 것만 보고 내가 어려운 것만 느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 시야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아픔을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겸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미시적인 안목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하늘의 미래가 그려져야 돼요. 또 동시에 성도들의 마음이 함께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질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찬양이 되는 것이다. 우리 평생이 하나님의 이름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일로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실 테인데 우리가 우리의 형편을 따라서 자꾸만 눈을 다른 데로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오로지 그것을 향해서 헌신을 할 때 하나님 우리의 또 형편을 살펴주셔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또 보상해 주시는 그런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무엇일지라도 이제 기도 시간이 됐을 때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바꿔서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종으로서 여호와의 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시는 이 명령에 반응하여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드리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는 이런 기도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위대한 이 위를 행하시고 이 우주를 경영하시지만 또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애통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미세한 감정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십니다. 아버지여 우리도 거시적인 안목을 갖게 하시고 또 미시적인 안목을 갖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손길을 보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여기서 보지 않고 하나님이 하늘까지 연결시켜 주신 그 안목을 가지고 보게 하시고 또 우리들이 어려우면 다른 형제 자매들도 어려운 것을 또한 느낄 수 있는 애통하는 마음을 함께 가지게 하셔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늘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보상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우리 주님이 주신다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우선순위 세상이 쫓는 것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산 제사로 우리를 자신을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